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갈수록 수요예배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녁에 일주일의 딱 중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정말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저녁 같습니다. 참 요새 어떠세요? 오늘 저는 제목을 삶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게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성도들 삶을 신방을 해봐도 참 용기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탁 클릭이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주와 함께 담을 넘나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장면인데, 아마 이 장면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주와 함께 담을 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 성격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그 앞에서 멈추고, 또 가다가 또 작은 언덕이 나오면 그거 건너지 못해서 또 넘어져 있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약하고 작은 것만일까? 라는 생각할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딱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을 향해 한번 달려보고 내가 주와 함께 담을 한번 넘어가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 때는 물론 장벽과 같은 것 앞에서 두려워하며 울며 떠는 날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을 향해 달려가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내 앞에 있었던 평소에는 나 혼자 힘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담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증명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참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는 것, 이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닥칠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용기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7장에는 이 용기에 관한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우리가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17장 28절 앞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블레셋 지금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한 3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이 블레셋의 거인 이 골리앗의 위험과 그가 하는 이 겁박의 말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우리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금 전장에서 한 사람만 용기를 내고 있는데 그게 가장 나이 어린 축에 속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윗만큼은 두려움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두 구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겨내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에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 유다 변방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엘라 골짜기에 맞대응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대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을 앞부분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장, 14장에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를 때에 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13장의 기록을 보면 병거만 3만 명이었다. 병거 그러니까 전차죠.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 명, 말을 타고 온 사람 6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함께 쫓아온 그 군대죠. 그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가 지금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13장에 처해져 있는데 이 전투에서 그런데 아주 유명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14, 15절에서 요나단이 했던 말이죠. 뭐냐면 아니죠. 그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얘기한 건데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 앞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도 너무 두려웠고 떨렸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 군대들 블레셋 군대를 가서 무찌르기도 하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온 방향에서 싸우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던 기록이 나오는 용감한 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봤을 때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은 겁니다. 도대체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들 요나단이 기지를 발휘하죠. 참 그것도 용기입니다. 자기의 칼을 든 그 수종과 적진에 들어가서 그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적진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막 그 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막 빠져나오는 듯한 두려움을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급기야는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는 사태까지도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던 어떤 것도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유명한 말을 바로 요나단이 이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록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기적, 특히 두려움이 어떤 집단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스라엘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간 겁니다. 재밌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한번 패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이번에는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싸움을 돋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골리앗이 앞에 선봉에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조롱하면서 상대의 감담을 서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17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두려움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번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에는 능히 이길 수 있었고 또 이길 수 있었던, 또 블레셋 하면 그들이 전에도 이겨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도 이겨봤고 이겼던 종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안에 가득한 것입니까? 왜 두려움이 적진에서 이스라엘 본진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금 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반전의 이유가 뭘까? 왜 한 번은 이길 수 있었고 전에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전에는 능히 할 수도 있었던 그 일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을까? 왜 한 번은 두려움이 블레셋에 임하여 그들이 패했고 이제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이제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내 상태를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이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런데요. 8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8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사울의 신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이들이 사울의 신복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골리앗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항상 고백되어졌고 그렇게 주변 민족이 경험해왔고 그들 스스로도 고백했는데 그들이 사울의 신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려서 더 이상 자기들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거대한 두려운 장벽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울의 신복이 되고 말았구나. 사울은 14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용감하게 블레셋을 쳤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치고 향하는 곳곳마다 이긴 왕이라고 사무엘상 14장 48절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무엘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왕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는 희한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낯선 곳에 가고 두려운 현장 앞에 서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골리앗의 조롱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울의 신복들이 된 이상 너희들은 이 골리앗이 볼 때는 아무 존재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신복이 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골리앗이 두려워 사울과 이스라엘 위에 두려움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그들 내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 왕 사울의 신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지금 다스려지고 함께하고 있다, 내 삶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전에는 이길 수 있었고, 전에는 달려가서 한번 넘어가 볼 수도 있었고, 전에는 승리를 경험했던 그 대상이 갑자기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은 우리 삶을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게도 하는 바로 그 관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려울까? 제가 종종 꾸는 꿈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꿈을 꿉니다. 설교를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갑자기 내리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리면 어딘지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러고, 그럴 때가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꿈을 꿀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는가? 제 스스로에게 어떨 때가 저희가 용기가 나는가? 설교자로 설교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딱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제 말 아니죠? 제가 준비한 말씀 아니죠?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조차도 어떤 상황 앞에 딱 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는 그 큰 것도 넘었는데 지금은 작은 돌뿌리도 못 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여호와가 나의 삶을 주관자 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만,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용기 내어 주님과 함께 담을 넘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복이 되는 순간, 세상의 신복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피조물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용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다윗이 그 분명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40일간이나 듣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간 시험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골리앗을 사탄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 40일간 조롱을 들을 때 그 안에는 용감했던 왕 사울도 있었고 요나단도 거기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아브넬이라는 용사라고 표현된 아브넬도 군대 장관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조롱에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산처럼 크게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너무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는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용기 주시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고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해서 두려운 과제와 하루의 엄청난 문제 앞에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 아침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향하여서 그 하루에 닥친 과제와 문제를 향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던 용기가 주님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 어떤 것을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사귐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많이 두려워하고 이전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이 없어진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어떤 어른도 그리고 용사도 나서지 않는 이 전쟁통에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을 빛나게 하시는가 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사야의 명에 따라서 지금 전쟁터에 세 형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갖다 주라고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죠. 26절에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며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분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죠. 엘리압은 자기가 왕될 뻔했는데 지금 막내 다윗이 지금 왕되니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막내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겁에 떨려 있는데 혼자 저러고 있으니 분을 내며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떼는 어디에 두고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좀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은근히 조롱하고 있는, 은근히 디스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가 있는데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도 자기가 쳐서 물리쳐 죽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죠. 자기의 궁전에서 하프 타는 그 사울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싸워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됐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 맞지도 않는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보다 맞지 않는 자기의 갑옷을 입히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자기의 맞지 않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 그 갑옷은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압과 사울에게 보여주는 그런 약한 다윗,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다윗. 그리고 후에 이 본문 뒤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또 조롱합니다. 42절에 보면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죠. 누가 한 명 대표에서 나오는데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이래저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인 것이죠. 형이 엘리압이 보기에도 네가 우리를 조롱하려고 나왔느냐, 네가 마음이 참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울이 보기에도 점잖하게 얘기했지만 자신의 갑옷을 입혀보내려고 하고,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이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독히도 연약하게 세상 앞에서 싸우게 하실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그냥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너무 나약한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과 맞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바로 안 다가오세요. 바로 안 다가오시고 바로 다가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픈 것 보이고 힘들 것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보이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성급한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약해질 때를 기다리세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거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과정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무엇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입에서 마침내 이끌어내실 때까지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전쟁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 가장 연약해 보이는 다윗, 누구에게도 조롱받는 이 다윗을 들어서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게 한 다윗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무엇을 지금 보이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연약해져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 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보면서 받아야 될 레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다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이 어떨 때는 눈물 나실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주님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함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능력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그 한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잘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결국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은혜의 감격에 가슴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가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그 안에서 나옵니다. 삶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삶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낮아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도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에 그 감격과 은혜를 끌어내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저녁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적을 향해 달리고 주님과 함께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이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기를 어떨 때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헛된 힘 쓰면서 주님과 정말 대항하며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줄다리기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오히려 내 손을 놓고 주님이 베푸시고 주님이 건네시는 그 손을 잡을 때에 하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강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자기 영혼 안에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자신 있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두려운 것으로 변해져 버린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너무나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 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두려워 떨며 있을 겁니까? 언제나 이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를 의지함으로 적을 향해 달려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담을 넘어보는 인생으로 언제 넘어가 볼 것입니까? 주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믿음에 하나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잃어버렸다면 이 저녁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께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삶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땅이 너무나 많이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마치 주님이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하나님 그런 주님인 것처럼 아버지 세상의 동치자요 주권자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작은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맙니다. 같은 블레셋이라는 대상 앞에서 한때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였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대상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두려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 주와 함께 담을 넘어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동행하심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고 작아지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가르쳐줄 때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과 줄다리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내가 주님과 향하여서 힘겨루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벗어나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정말 붙잡았었던 것들을 내놓아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저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삶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를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용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고백하시는 이 함께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과 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을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용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함께하심의 동행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극복하게 하고 용기 내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 잃어버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되게 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떨쳐나와 주님과 함께 적을 향해 달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담을 넘어가 보는 용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용기 내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